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제게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새카만 종이에 조그마한 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화면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래 됐으면 여러분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왜 점이 조그만 건데? 점이 조그만데 왜 점이야? 중간에? 예? 예, 주변이 까매서요. 전체가 까만데, 그런데 이게 화면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화면에는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데 전체가 까만 가운데서 하얀 점이 하나가 딱 있었다. 그러면 까만 것이 저렇게 큰데도 저 작은 점 하나가 눈에 확 드러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저 흰색은 주변이 검으면 검을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저 하얀 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작거나 아무리 그 반대에 그 암흑이 넓다 할지라도 그 빛은 바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죄악이고 아무리 암울하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은 주변이 아무리 죄악 덩어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진흙탕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진리를 따르는 나는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악이 만연해지고 여러분의 주변이 암울할수록 더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말씀을 더 붙들고 더 진리 가운데 머문다면 여러분을 향한 그 빛은 더 환하게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에 대하여서 비판과 함께 비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가 참, 이렇게 말하면 표현하면 참 죄송스럽지만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뭐 정치적이든 뭐 사회적이든 정말 어떨 때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조차도 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뭐 너무나 거짓이 판을 치고 그 속에서 진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그 거짓에 묻혀버리고 뭐 심하다 싶으면은 이 거짓이 참으로 위장을 하게 되고 이 거짓이 이 정의가 되어버려가지고 정말 정의를 행하고 참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못된 뭐 죄인 취급받는,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뭐 표현하기가 좀 껄끄럽지만은 뒤바뀌어 가는, 뒤집히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막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사람들의 이미지든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흘러갈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대가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죄가 만연하면 만연해질수록 그럼에도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주변에서 시커매질수록 아까 그 하얀 점이 눈에 확 드러나듯이 뭐 굳이 찾으려고 할 필요 없이 눈에 확 드러나듯이 똑같습니다. 주변이 죄가 더 만연해지고 암울할수록 우리가 진리를 행하면은 비록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그 진리를 누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제일 먼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뭐 멀리 볼 필요 없이 오늘 현대 사회를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고 기도가 게을러질수록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기독교를 흉내내는 거짓들이 제일 먼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드러나는데,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면 못할수록 더 많은 무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혼란스러워 할 정도로 이들의 힘은 더 세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적에 이 악이 만연하고 사회적으로 이 거짓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라는 걸 보면은
반증이 되면서 오히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신앙이 식어지고 기도가 게을러지면 게을러질수록 사회에 거짓 풍파가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것은 더 잘 일어난다. 이런 말을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교회에서 그만큼 진리 안에 머물러서 행하지 못한다는 말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죠. 우리가 직장에 가서든 가정에 가서든 어디를 가서든 간에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곳에서 내가 진리의 가운데서 진리를 행하지 못한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적으로 악화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죄가 만연해지고 있고 사회가 왜 이래 되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느냐,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저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느냐. 그러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도 거기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이 어려워지고 주변이 암울해지고 주변이 정말 죄악이 가득 차진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그렇다. 내가 진리 가운데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회가 거짓이 넘쳐나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또 거짓이 참으로 위장이 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영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심판을 임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임할 때가 된 이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이 더 넘쳐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진리를 따르고 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더 미혹하는, 현혹하는, 그리고 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영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영혼들이 많이 생기면은 이제 곧 심판의 때, 마지막 때가 된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판이 정말 들었다면 여러분의 주변을 향해서 열심히 부르짖기 바랍니다. 이들이 거짓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내가 그들 앞에서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정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근데 더 심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거짓이 많고 미혹하는 영이 많은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심각한 건데 우리가 정말 이걸 또 두려워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게 없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건데 뭐냐? 미혹하는 무리는, 정말 거짓이나 미혹하는 무리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세상에 이방인 이런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혹하는 영, 이 거짓에 대해서는. 그것이 증거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백성 가운데라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느니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백성 가운데는 우리와 함께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이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느니라. 교회 안에 거짓 선지생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거짓 목사 사꾼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교회 안에 내가 형제여 자매여 부르는 사람들이 나를 세상으로 미혹하고 나를 사망으로 미혹하고 이런 무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 다 같이 대화 나누는 사람, 이 사람들이 거짓 영들의 그런 괴수들이다,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이들의 주특기가 뭐냐면은
마지막 부분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생명을 구해 자기들을 위해 생명을 바쳤던 그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부인한다는 말이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뭐냐? 그 부인함으로 인해서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 멸망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존재들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밖에 있느냐? 내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있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당연히 멸망자의 대상들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요즘 교회들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냥 뭐 내 교인들, 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형제 자매, 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가족, 좀 요즘 이런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내 교인들만 챙기는 그런 세상인데, 그 교회 안에 악한 사탄의 무리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무리는 더 강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말 지금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대통령 후보 가운데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느 지금 뭐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대형 뭐 교회에 나는 입사입니다, 안수 입사입니다 라고 떠들고 다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나라에서 뭐 청와대인가 어디 나라에서 하여튼 이 뭐 1년에 한 번인가 구국 조창 기도회가 있습니다. 구국 조창 기도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각계 뭐 아직 뭐 서울에 있든지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명하다 싶은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많이 참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나가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여튼 뭐 인사를 했는지 뭐랬는지 한번 했더라고 보니까. 했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그곳에서 목사님들이 수백 명 있는 그곳에서 말하기를 나는 이 대형 교회의 집사입니다라고 자기가 떠벌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인들이 있는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듣다가 안 됐던 이 사람이 다닌다는 그 대형 교회 목사님께서 한 날은 아예 작성을 하셨더라고. 그 어떻게 했냐면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이 사람에 대하여서 아예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은 10여 년 전에 교회를 나왔던 사람이다. 10여 년 전에 그것도 교회를 나왔었던 초신자였다. 지금 이 사람이 안수 집사라는 소리도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장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장로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 사람이 10여 년 전에 잠깐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도 초신자였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선거 때만 되면 얼굴 한 번씩 내밀고 아예 교회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명부에서도 이 사람이 제적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께서. 공식 석상에서. 그 목사님은 TV에도 나오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온 사방에 떠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어머니가 권사였고 내 아내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다. 아, 정말 이럴 때마다 진짜 앞에 있었으면 쥐 박는 게 아니고 쥐 밟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 보면 예? 아니 그렇게 말을 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교인이고 자기가 뭐 어떻고 대형교회 집사고 뭐 어떻고 저고 이평이 저평이 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나라에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면서 가장 방해하는 핵심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에요. 가장 핍박이 심하고 가장 방해가 심한, 예배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핵심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내가 대형교회 집사다라고 떠드는 이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교회에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 교회 집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성경의 말씀조차, 가장 기본적인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집사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얼굴 두껍게 낯짝하나 변하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그것도 방송에서. 여러분, 이게 뭐냐? 교회 안에서 더 큰 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교회 이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화이서치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서치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을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겉다르고 속다른 현상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깨끗해 보이고 겉으로만 멋지게 보이고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 포장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심판자는 그걸 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겉으로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예쁘게 하고 겉으로만 뭐든 꾸미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심판하는 심판자는 그걸 아신다는 말입니다. 내 속을. 그리고는 그 속을 겉을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속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 제가 아까 말한 그 대통령 후보 그 사람 볼 때 정말 겉으로는 뭐예요? 화려하게 멋지게 보이겠죠. 겉으로는 내가 우리 어머니가 권사하고 겉으로는 내 마누라가 이 피아노 반주를 하고 나는 집 사고 나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떠들어졌겠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비난하는 그 핵심 인물이 이 사람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것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가 중심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마음속에 진리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로 완전히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자리 잡고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도 오직 예수님에 의한 말만 하게 돼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눈이 가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세상권은 가득 차가 있고 내 마음속에 내가 즐거움이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속에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입으로 아무리 만들어놔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휘칠한 무덤과 같은 금만 번지르한 것밖에 되지 않고 그 말과 그 영혼의 그 대답의 그 표정에는 영혼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누가 중심을 잡고 있느냐 그게 아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절 3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짓이 진리를 핍박하고 미혹하는 영들이 미혹함으로 진리를 숨길 것이고 또한 성도들의 그 거짓말을 따르는 무리가 많을 것이고 또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여럿이 그들을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럿이 그들을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즐거움을 따른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미혹하는 영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들이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즐거움에 쫓아간다는 세상의 즐거움에 쫓아간다는 것이고 또한 그와 쫓아가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도 정말 진리를 비방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그 무리 속에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진리를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 잘못 접하면 바로 이단 지켜버리죠. 바로 이단 지켜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들을 통해서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처음에 제일 목회하면서 제일로 이 각오를 제일 많이 했던 거 너네 좀 있으면 얼마 못 가지고 이단이 지키겠다라는 거. 왜? 나는 목사님들 왜 이렇게 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정말 이만 말하겠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도 역시 똑같이 했고 신학교 다닐 때는 아주 쌍욕을 했죠. 네가 걸어놓고 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느냐 네가 걸어놓고 어떤 영들을 죽이려고 그따위 식으로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아시피 제가 얼마나 좀 많은 목사님들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까? 제발, 목사 좀 치지 마세요. 제발 욕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이렇게 좀 비난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 설교 내에서 이게 참 상당히 좀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제가 오히려 책망을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책망을 들어서 네가 그러지를 못하고 세상 목사들과 같이 설교할 것 같으면 내가 너를 왜 써겠냐?
내가 지금 너를 왜 보살펴 줘야 되느냐? 내가 지금 너를 지금 왜 붙잡아야 되느냐? 이런 책망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여, 역시 나는 또 두들겨 맞아 정신 차리는군요 하면서 대학 정신을 차리고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미용에 하는 영에 여러분을 자꾸 흔드는 그 영에 흔들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만 가면 돼요.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 내 주변에서 어떻게 흔들든 그것은 나를 흔드는 것이지 내 중심에 있는 말씀을 흔들 수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흔들린다고 해서 같이 흔들려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무엇이 다르죠? 세상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나쁜 것이에요.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원망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원망하기 전에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나도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직장생활에서 직장 동료들을 무시하고 이 말이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받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과 같이 일을 하되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사상은 본받지 말라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라는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으로, 죽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와야지 산 사람들이 죽은 데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응?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뭐 죄를 지으면 악인입니까? 살인을 하면 악인이에요? 도둑질하면 악인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이게는 살인했다고 악인은, 살인했다고 죄인분이 살인했다고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하시는 악인은 그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 열에 앉아있다고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속에 말씀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겁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에 보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 했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에 있기 때문이니다 했습니다. 자,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들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악인 속에 같이 있겠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곤란한 자들과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여러분들이 공의와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정의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의 기준은 공의와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베풀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하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의인들의 그 힘들어하는 모습에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냥 두고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뭐냐? 하나님, 우리는 진리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오니 하나님 이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들을 결코 넘어가지 마시고 심판하소서,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빛을 발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베드로후서 본말씀 4절에도 보면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그 심판은 누구에든지 간에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자, 범죄한 천사들이란 뭐예요? 옛날 태초에 처음에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천사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 천사도 이 심판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켜가신다니 하나님의 심판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교회만 나가면 심판을免했다. 여러분 착각은 셀프이라 했죠. 예? 지가 가져가든지 안 해야지 문제 없지만 여러분 심판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의 사랑하는 자들도 전부 다 심판자에 놓이는데 다만 심판을 넘어갔느냐 못 넘어가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서 2장 10절에 14절의 말씀에도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제가 킹 제임스 버전하고 오늘 이 개혁하고 좀 다릅니다. 개혁이 오늘도 또 그러는데 이게 지금 해석이 좀 문제가 좀 많아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거든. 자, 심판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카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심판에 대해서 참여하고 간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이 타락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게 되느니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느니라.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오로 여기며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이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험이요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도 없고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의 탐욕으로 단련되어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하느냐? 그들이 즐거움과 그들의 유혹과 그들이 방탕한 생활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말이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 방탕하고 자신들이 즐기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사모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을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냥 교회 안에만 있다고 넉넉히 있으면 잘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긴장하면서 무장해야 하는 군사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 무리 속에 휩쓸려 간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여러분을 대적하고 거짓이고 진리를 비방하는 무리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그 큰 무리가 있고 교회 안에 더 강한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넉넉히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어도 말씀으로 붙들고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그들의 유혹과 미혹에 현혹되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서 여러분들도 결국 멸망의 우선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꼭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 머물러서 진리를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에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심판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분명히 구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그 심판 가운데서도 분명히 구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러겠죠. 모든 사람이 죄악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시커먼데 그 중에서 나를 어떻게 빼낼 수 있습니까? 그 중에서 뭐 어떻게 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는 뺏기 쉽지만 쉽게 말해 모래가 막 가득 차는데 그것 써서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고민을, 그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믿음이 다 좋아서 그런 사람 없는가 보는데. 여러분, 심판 가운데라면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이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어 하나님이 더 이상 이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노아 때와 같이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과연 나도 그러면 그 멸망 가운데서 함께 휩쓸려가 덤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구별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자, 5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누가가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개역 개정에는 노아 가족이 몇 명으로 나와 있죠? 7명으로 나와 있죠? 노아 가족이 구원받은 사람은 8명입니다. 8명이에요. 노아 부부와 세 아들과 그의 세 자부. 그래서 8명이 구원받았어요. 자, 그 노아 당시에 이 땅이 물로서 전부 다 홍수를 일으키고 다 멸망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꼭 집어냈어요? 노아의 8명을 꼭 집어내셨어요. 모두가 죄가 만연한 가운데서도 8명을 꼭 집어내셨어요. 왜 그걸 집어냈을까요? 죄가 만연해가 있으니까 진리가 사라진 가운데서도 노아는 진리를 가지고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었거든.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따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너무나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러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세요. 노아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심판할 정도로 죄가 만연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 안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세상에 육지에서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무리가 멸망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6절에 누가 나오죠? 6절에 보면 롯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헌죽도시 사라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헌죽도시 사라졌지만 누구만 남았어요? 롯의 가족만 남았어요. 몇 명? 5명. 그 중에서 1명은 멸망당했고, 결국 최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죠? 3명이죠. 3명이죠. 5명이 4명. 4명이 구원받아 나와서, 4명이 나와서, 그리고 3명이 살아남았죠. 성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냈어도 하나님께는 그 중에서 의인 롯을 끄집어냈다는 것이죠. 롯이 착한 일에서 인해하고, 그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성의 죄악이 만연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롯이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별하시고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죄가 만연한 가운데서 심판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실까라고 고민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커먼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흰 점과 같은 작은 점과 같은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이 잠의 작은 점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고민해야 되고 이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어떻게 해서 진리 가운데서 이들 가운데서 빛과 소금 역할을 내가 감당함으로써 이 시커먼 세상 가운데서 내가 비록 조그만 점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이 점이 내가 할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커먼스로 내가 빛을 내면은 내가 작은 점일지라도 눈에 사람들 보이던 말듯한 그런 작은 점일지라도 이 주변이 시커멓고 이 주변이 죄악을 많이 내면 하나님은 그걸 더 눈에 띄게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그 점이 더 눈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아무리 꾸중물통이 대지 우리에 있을지라도 진주는 그 속에서 빛을 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돼지우리 같은 그런 구조물통이 있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주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빛을 비추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빛이 드러나는데 아무리 그 구조물통에서 그 진주를 안 거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특히 더 세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진리를 행하게 되면 그 진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이 하나님께서는 더 찬란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주변이 아무리 나를 미혹하고 내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여러분은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말씀 8절 10절에 보면은 이는 의인들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을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정말로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베드로 사도의 확실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딱 확실하게 구별하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이건 평안과 위로의 장소에 위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반면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했던 그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아래서 그들을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날까지 그들을 이 심판 가운데 두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시면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오늘 본말씀에 19절 20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들은 이긴 자들이 종이 될 것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두려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아까 제가 그랬죠. 교회 안에서 미혹하는 영들이 더 많고 교회 안에서 유혹하고 대적하는 일이 더 많다.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알면서도 배교하고 알면서도 미혹의 영이 되었을 때에 이들의 재앙은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저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숱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가운데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저는 수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들었음에도 여러분들이 행하지 아니하고 들었음에도 미혹의 영에 당했을 때는 그것은 차라리 몰랐던 것보다 더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도 이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저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본함으로써 오는 그 재앙은 더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향하여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빛이 될까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내 주변은 자신의 즐거움에 빠져서 날마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불평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은 나에게 이제 험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 친구들은 즐거움에 빠져 있고 내 친구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그것이 부럽다. 나도 저래 해볼까? 해보고 싶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나에게는 사탄에게 유혹, 정말 미혹, 나를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심판을 물로 심판하셨고 불로 심판하셨고 이렇게와 같이 하나님은 또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때도 그 여리고성 가운데서도 라합을 구별해서 건져내셨고 이와 같이 심판 가운데서 이들이 빛을 냈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진 것이고 그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구별되어 구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항상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고 전함으로써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나는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